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우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수사법이나 어떤 문법적 표현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어떤 표현이 나오냐 이전에 이 글을 쓴 저자가 어떤 표현법을 가지고 무엇을 더 강조하려고 했는가, 자기 뜻을 어떤 표현법으로 나타내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냐면 주보에 문장 구조를 제가 올려놓을 때 그걸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렇게 하면서 문장 구조를 올린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요번에 동아리 하면서 보니까 성경 해석학 총론이라고 있는데 2017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최근의 책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 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선은 뭐냐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학원을 3년 다니는데 결국은 성경을 모르고 나와요. 심지어는 성경 읽는 법을 모르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학원 3년을 대학 나오고 일반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원이니까 신학대학원 3년 나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 전문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석사, 박사 이렇게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받는데 그 앞에 신대원은 뭐냐면 그냥 목회학이에요. 목회학.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심지어 신학원 3년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수석 졸업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열정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겠죠? 단 뭐냐 하면 성경 본문에 대한 밝은 이해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신학 교육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 사상을 가르쳐버려요. 신학 책과 신학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혼잡되어 있는 거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의미들. 그랬을 때 성경 해석학 총론이라고 제대로 썼나? 총론. 이게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성경 해석학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성경 해석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부터 바울,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시대, 그 다음에 중세 시대, 그 다음에 근현대 시대에 어떻게 해석사가 발전되어 왔는가를 쭉 나열해요. 그런데 이 책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할 때 교회에서 그룹 모임을 인도해 보니까 그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걸 모른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성경 각 권에 대해서 도식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한 구조분해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한 권에 대해야 내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전체에 대하여 도식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분이에요.
부분도 역시 도식화를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전체 안에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분이 어떤 단락이 되어질 때 이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문맥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분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이 뭐냐면 문법적인 내용들. 요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앞세우면은 뭐냐면 우리는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 단어의 의미가 뭐냐를 먼저 접근하고 풀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가 해온 방식을 얼마나 잘해오고 있었는지 이 책을 만나면서 더더욱.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챕터 1이에요. 이 문맥에 대해서. 오케이? 그렇게 된데 뭐냐면 이분이 성경을 읽으려 하면 하고 하는 말이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펜을 잡아야 된다. 재밌죠? 뭐냐면 성경책을 펼쳐라 이게 아니고요. 뭐냐면 펜을 잡아라.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에서 노트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뭐냐면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본 다음에 뭐가 되면 문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어와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주부와 서술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뭐다? 이 주어와 동사 중에 뭐가? 이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정 개혁판 성경을 읽으면서 뭐냐 하면 이 주보에 올려놓은 문장 구조에 대해서 그건 단순히 분류해 놓은 게 아니라 문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처음에 나올 때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함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걸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은 다음에 뭐냐면 직분을 받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으로 직분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얘기는 그 앞에 있는 3장의 얘기가 전부 뭐다? 새 언약의 일꾼, 곧 직분에 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어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분을 받았다, 직분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꾸며주는 말이 뭐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가 이제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자기 직분이잖아요. 이것을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까 여러분들 글에서 나타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정신이 제일 먼저 가장 큰 정신이 뭐냐 하면 긍휼이에요. 왜? 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거기에 찬송 투표를 던졌던 자고 지나치게 율법과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긍휼하심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낙심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은 교회가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멸시하고 있잖아요. 업신여기고 있죠. 사도직을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분노할 거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해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너희가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엄청났던 죄인의 계수였잖아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을 알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상처나 뭐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그냥 요즘처럼 댓글 하나 보고 그냥 막 뭐 어떻게 뭐 돌아버리고 뭐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직분을 받아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뭘 버렸는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뭔가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관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보에 해놓은 것처럼 맨 앞에가 뭘 얘기하냐면 아니하고 또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어떤 용법인지 아시죠? 그쵸? 부정, 오직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강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냐라고 얘기하면 뭐뭐 아니하고의 내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은 것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본문이 가지고 있는 표현, 그 수사법 이런 것들을 충실히 따라가야 돼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비유나 여러분들의 표현이나 여러분들의 수사법을 섞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속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들은 뭐냐면 뭔가 섞어버리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문 설교 하나 읽어놓고 전부 뭐냐 하면 어떤 사회 현상을,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본문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줘야 되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주보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해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주해라는 거하고 곡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본문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 본문 자체로부터 뭐예요?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프롬의 개념과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헬라어 전치사로는 에크라고 그러고 그래서 곡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 전치사를 가질 때는 에이스라는 개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인투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어느 게 순전한 겁니까? 자기 선입견을 갖지 말라 그랬죠. 네, 자기 경험과 체험을 넣지 말라 그랬죠. 본문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야 이게 순전함이지. 오케이? 대변인은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성훈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대변인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전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한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작업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에 대한 지식, 학자들에 관한 소개, 알겠습니까?
이거를 버무려 가지고 얼마나 많이 넣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어떤 신앙 경험이나 간증이나 이런 내용들을 필요할 때 넣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로 다 채워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다한 사람들이 혼잡하게 하잖아. 수다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사실은 뭡니까?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뭔가 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1대1로 완전한 영광으로 보니까 이건 완전한 순전함이지. 그렇죠? 뭔가 끼어들어오면 뭐예요? 그 자체가 결국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일을 잘했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했고 자기 뜻을 아주 고상하고 숭고한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는 전적으로 안 나타낸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답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오케이?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에게 사사해서 지나치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1등 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 과정을 걷던 건 유대인으로서는. 그런 그가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라 뭐한다? 지금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가 나의 왕이시고 그렇죠? 그가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이심을 드러내는 건 이분은 뭐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잖아. 그렇죠? 죄인들을 섬기신 왕이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가 나타내는 것도 내가 너희를 개척했지만은 어떻게 한다? 나는 너희의 종됨을 전파하는 거야. 알겠죠? 이것이 모든 세상의 왕들과 모든 세상의 선생들이 나타내는 건 뭐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굴리면서 지배하는 법칙이죠. 이게 세상 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나는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나의 왕을 드러내고 그 왕의 핵심의 정책 뭐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처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가리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숨은 부끄러움일 마찬가지 얘기겠죠. 가리웠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망하는 자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뭐냐면 1절과 2절이 있고 3, 4절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상호 연결이 또 된 거예요. 이 안에서. 아시겠죠? 이건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거와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2절 끝하고 5절을 보세요. 설명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어 동사 이렇게 읽잖아요. 한글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읽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동사 주어 이런 방식으로 읽으라고요. 핵심을 먼저 읽고 그렇게 읽으라고요. 아무리 문장이 복잡하고 길어도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내는 일, 그것도 동사를 찾아내는 일은 가장 메인 주동사를 찾아내는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 복음의 광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광채,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 이거는 광채를 전부 수식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광채와 앞에 얘기하는 수건, 그런 것들이 전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 그것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5절에 왜냐하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왜 그러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 설명을 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즉 창조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첫날에 그렇게 만물을 지으셨던 그 빛의 세계로 지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낸 거예요. 그 부활의 절정이 뭐냐, 그 영광의 절정,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말했죠. 아들을 보면은 뭐예요? 그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라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들 안에서 드디어 뭐예요? 첫 창조함으로부터 가리워져 있던 영광이 아들 안에서 밝게 드러나는데, 그거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고 부활의 빛,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새 창조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을 뭐예요? 바울에게 비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히 읽고 잘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희미해서 읽어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자기의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약이 다 바뀌어진 것이지.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고린도후서 주제는 13장 5절에 있다가 봤어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믿음에 있는가 확증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믿음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죠. 부부가 되죠. 그렇죠?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식에서 서약을 했어요. 그렇죠?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면은 결혼 후의 삶들은 뭡니까? 여기에 믿음을 바탕으로 나가는 거겠죠? 계속? 그러겠죠? 그러면 이 삶 하나하나가 올 때마다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는 여기가 믿음에 있는가? 여기 믿음에 있는가? 여기 믿음에 있는가?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었어? 사랑의 서약에 대한 믿음이었지. 사랑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지. 그렇죠? 그럼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스스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을 해야 돼. 그 믿음에 있는가라고 확증을 할 때 확증하는 방식이 뭐냐면 서로가 사랑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남편은 아내를 나타내줘요. 아내는 남편을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아내가 여자친구들, 자기 친구들하고 모이잖아? 거기 가서 누구 자랑만 해? 남편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순전함이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결혼 생활에서 내가 잘한 얘기를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자랑을 늘어놓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남편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여기가 순전함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고 깨끗한 게 순전함이 아니고, 언약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순전해지는, 사랑의 언약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만을 나타내고 있는. 이해가 되겠죠? 그럴 때 그 빛을 우리에게 비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뭐다? 나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부로서 살 때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고 내 성격에 맞춰주고 내 주장에 맞춰줘야
맞는 게 아니고 그건 섬김의 자세가 아니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사랑과 자랑은 한 획 차이입니다. 에? 이것이 엄청난 경계가 짙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때 부모의 영광과 자랑은 누구에게 있어? 자녀에게 있어요. 자녀만을 얘기를 해. 자녀만을 생각하고. 왜?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오케이? 그게 순전함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참으로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로서의 삶이에요. 이런 걸 몰라. 교인들의 90% 이상이 몰라요. 교회는 가는데 몰라요.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믿음의 자기를 확증해서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도 모르고 읽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런 내용들의 본질도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가르쳐지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배우는 자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서 정말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어찌 보면 여러분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부모가 항상 내 자녀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처럼 또한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항상 품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항상 품고 사랑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뭐냐 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질그릇처럼 약해요. 그렇죠? 육체의 장막을 입은 자체도 뭐 성격이나 배우는 뭐 이런 것들 다 약해. 우리는 그 부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배경이나 내가 가진 뭐 학벌이나 이런 것들, 내가 가진 부유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한다? 나를 그릇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가장 좋은 재료가 돼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여기 있어서 곤란하지만 회원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찬유 형제 얘기할 때 우리 찬유를 잘 알잖아. 그죠? 여기서 자기 것이 안 나오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다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귀하다. 그 귀함은 세상의 자랑으로 귀함을 대변하지 말고 뭐예요? 나와 같은 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의사라는 직업보다도 나는 어떻게 한다? 목사가 더 좋다. 이해하겠어요? 여기는 육신을 치료하지만 난 영혼을 치료한다. 오케이? 에? 이것을 월급 받는 거 가지고 연봉 얼마냐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그런 걸로 얘기 안 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만약에 내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죠? 영혼을 치유하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길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냐 그런 자부심으로 교만이 아닌 그쵸 자긍심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네.
어떻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살았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뭐냐면 성령도, 즉 영으로 했다는 성령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순전함이죠. 그렇죠? 전부 순전함이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와의 사역자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때 사역자를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교회를 좌우하는 건. 그거는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직분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여러분들이 그 시선이 올바르게 다 장착이 돼 있으면 바른 사역자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새겨야만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